오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어지는 산상수훈이라 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5개의 설교가 이렇게 뭉덩이로 나와요. 그래서 모세오경처럼 5개의 말씀 그룹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시편 1편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산상수훈은 무리들이 나올 때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고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범적인 삶의 규범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나 그냥 신자로 예수 믿고 다닌다, 그럼 이제 일반 교인의 교적부에 들어있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죠. 여러분, 이 고대도 우리나라도 이제 근대에 이르기까지 도제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서 스승 밑에 들어가서 일상생활을 같이 하면서 삶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기술도 배우고 그의 인격도 배우고 삶 전체를 기능을 배워가는 거죠. 예수님을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도제와 같은 삶을 살아갔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스승의 말씀 한마디를 듣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그런 표적들도 함께 보면서 정말로 메시아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쭉 얘기하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시키러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와 말씀으로 쭉 가르쳐 주시고, 우리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 구제는 어떠해야 되는가, 금식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 기도는 마땅히 어떠해야 되는가 쭉 가르쳐 주셨죠. 지난 시간에 뭐처럼 비판하지 마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황금률에 관한 율법의 전체적인 맥락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해갈 때 내가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야 하는 막연한 그런 신앙에서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삶의 결단과 헌신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삶에 관한 이야기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과 같은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다. 참 목자가 있고 거짓 목자가 있다.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양들을 다 버리고 도망가는 거짓 목자가 있고, 양을 위해서 목숨 걸고 지키는 참 목자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 나무는 그 나무에 고유한 열매를 맺는 건데,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무가 나쁘면 나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겠느냐. 종자가 다르고 품종이 다른 건데.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의 핵심적인 첫 번째 이야기죠.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렇죠? 20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안다. 자, 우리가 이름은 그럴듯하게 가졌어요. 그리스도인, 또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해서 어쨌든 교회 성도의 그런 이름들을 갖고 직분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열매는 과연 무엇인가?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러죠?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 그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고백은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이 삶에 있어서 구체적인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열매 없는 나무가 되어버린 거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바로 그 사람,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가르치는 기도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두 번째 본문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야, 보니까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어요. 주의 권능을 입고 다양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다. 왜 불법을 행한다고 얘기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많은 것을 누리고 행하고 하는 것 같은데 열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는 열매는 과연 어떤 것인가? 그리고 24절, 25절, 26절, 27절에 결론적인 이야기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풍랑이 일어날 때 그 집은 든든히 서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 열매는 행함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행하는 열매가 있으면 없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런 큰 물살들이 나올 때 그 집은 무너질 것이다. 이 이야기예요. 결론이. 그러니까 지금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얘기를 듣는 사람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으로의 초대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쭉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야,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변화를 요청하시는구나. 그렇게 사는 거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산상수의 마지막 결론은 제가 순종과 실천이라고 큰 타이틀을 뽑았습니다.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실제로 삶을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로 삶은 그 삶을 따라가면서 그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도제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스승이 하는 것을 하나 배우고 따라하는 겁니다. 수없이 무너지고 수없이 안 되는 것을 정말 열심히 따라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믿음에는 순종과 실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맺혀지는 귀한 열매, 사랑이라고 화평으로 쭉 되는 이 9가지 열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성품과 인품과 우리의 삶 속에 맺혀지는 그런 이야기예요. 충성, 온유, 절제. 이건 충성, 온유, 절제는 삶에 있어서 절제하는 삶, 정말 충성하는 삶의 모습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지만, 사랑, 희락, 화평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큰 기쁨과 마음의 평화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잖아요. 그게 열매로 내 인격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맺혀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죠. 성령 받았다고 막 마음이 뜨겁고 방언 기도도 하고 뭐 능력을 행한다고 그러고 뭐 안수기도 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성령 사역한다고 다녀도 그의 인격과 삶이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열매 없는 삶이 되어버리겠죠. 그렇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잖아요. 어떤 일을 맡아서 어떤 공정 속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막 일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죠. 그렇죠?
산업 현장에서 여러분들 애를 썼는데 그 결과물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그의 업적이 되는 것이고 그 일 때문에 보상을 받고 월급도 받고 사업의 이익도 챙길 수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수고하고 많이 애를 썼는데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 헛수고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헛수고했다. 봄서부터 열심히 땅을 갈고 막 애를 썼는데 씨를 뿌렸는데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 소출이 아무것도 없어. 그 헛수고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지금 보는 거예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는 거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열매를 정말로 맺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큰 기쁨이고 그것이 감사고 온유고 충성이고 그런 모습들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 신앙은 믿음이고 생활은 삶이잖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는 결국 뭐가 보이느냐면 신앙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보이고 생활이 보이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옆에 사람을 한번 보시면 오늘 기도를 몇 시간 했는지 보입니까?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보입니까? 그런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보입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 한마디 속에 어떠한 언어가 들어있는가, 행동 하나 속에 어떤 모습이 들어있는가에 그런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정말로 따뜻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참 냉정하구나, 저 사람이 계산이 빠른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속에서 드러나는 신앙의 열매, 삶의 열매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잎만 무성했는데 열매가 없다. 주님께서 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마가복음 11장,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그런 나무에 관한 이야기죠. 자, 예수님이 시장에서 봤는데 무화과 나무 가운데 잎이 무성한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잎만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는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때가 되면 잎이 무성하고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데 다른 나무는 아직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잎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잘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나무만 오직 무성하게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무는 다 그 계절에 맞게끔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나무는 특별히 조생정처럼 그렇게 열매가 맺은 것처럼 보여줘서 예수님이 열매를 따라갔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너에게서 열매를 따지 못하리라. 그 다음날 제자들과 함께 나가 봤더니 그 나무가 뿌리채서부터 말라버려 버린 거예요. 말라버렸어요. 말랐습니다, 주님. 이 얘기가 뭐예요?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잎만 무성했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교회에서 열심도 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역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쓰임받았는데 열매가 없다 그러면 이런 결과가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렇죠? 또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포도밭에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됐는데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야 포도원주에게 얘기합니다. 저 나무 베어버리자. 땅만 차지하고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포도원에 심겨서 포도밭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인데 예수님께서 어떤 열매를 따기를 원하셨겠어요?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를 따기를 원하셨겠어요? 아니죠.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포도는 포도밭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안 맺어. 그러니까 야 땅만 차지한다 잘라버리자 그랬더니
그 포도원지가 하는 얘기가 주인님 1년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올해는 더 많이 거름도 주고 더 많이 잘 정성으로 갖고 물도 참 잘 돼서 내년에는 꼭 열매를 맺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1년 유예가 된 거죠. 뭐 때문에? 열매 때문에. 그러니까 열매를 찾으러 오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뒤져보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 안에 지금 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 열매를 주님께서 찾으실 때 나는 신앙 안에 이런 열매를 맺는 삶에 그런 결실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을 다 살고 여러분들이 나는 인생에 이런 열매를 맺었다라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나 이웃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내 인품 안에도 내 인생에도 정말로 뭔가 지금 남길 수 있고 뭔가 정말 우리가 사회 속에서도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 정말로 귀한 것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는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쭉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너희는 나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때 이런 얘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은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굉장히 귀중한 축복과 칭찬의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신앙 고백 뒤의 삶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십자가에 자기 희생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자기 삶을 얘기해요. 이제 이후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나서 얘기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거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시몬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죠.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자라. 신앙 고백을 했는데 주여 주여 하고 했는데 그 뒤에는 제 아들의 삶을 보면 다분히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사는 삶으로 삶이 바뀌어버려요. 그렇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배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가 높아질 것이냐, 누가 큰 거냐,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베드로에게 또 얘기하십니다. 절대 그런 일이 죽게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자들은 다 도망갈지라도 마지막 만찬자리에 사는 얘기죠. 다 도망가더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다구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야기하시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가서 통곡하고 우는 자리로 떨어지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결심만으로는 된다는 게 아니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여 주여 하고 따라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간다 다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우는 그런 모습들.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마태복음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말대로 행하는 삶의 실천이 굉장히 중요하다. 얼마나 삶이 중요한지 몰라요. 말은 그럴듯하게 다 할 수 있어요. 바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들이 대통령 선거하고 개표 방송까지 다 보시면서 좀 안도하시는 분도 있었고 아쉬워하시는 분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이 나라 5년 다스려가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어떤 분도 자기가 공약한 대로 그 말한 대로 정말 사심 없이 나라를 대통령의 위치에서 다스려갈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그대로 하는지, 사심이 가득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건지. 이 대통령 이제 후보자들 이렇게 서로 할 때 이제 부인들의 막 문제가 됐죠. 문제가 된 건 당연하게 뭐예요? 그 사람들 대통령 후보 아니면 전혀 문제가 될 일도 아니에요. 드러나지도 않을 일들이니까. 그런데 살이 사욕이잖아요. 그렇죠? 권력을 자기 개인을 위해서 이용했다. 주가 조작 얘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개인의 어떤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하는 쪽으로.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때는 뭐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다 인생 그런 거지 뭐, 그렇게 넘어가요. 그런데 이게 대통령이 되고 공직이 되고 어떤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은 이게 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인으로 살아갈 때 이게 자기의 삶을 반듯하게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어떻게 맺었는가, 평소에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어떻게 있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죠. 정확하잖아요.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어떤 열매를 하나님 안에서 맺고 살고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신앙행위, 종교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결단과 헌신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 땅에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고, 이 땅에 천국을 이루는 복된 삶의 자리에 세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순종과 실천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30분씩만 이렇게 좀 걸어주고 뛰어주고 하면 별의별 가장 기본적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30분 금방 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하나 보는 것도 30분 이상 보잖아요. 뉴스 하나 보는 것도 30분 이상 보잖아요. 근데 그걸 매일 실천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결심을 해보지만 그게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로 실천을 못해요. 그러니까 결심은 매일 할 수 있어. 실천은 이건 실제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또 다른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정말로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이야기죠. 자,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자,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막 폭풍이 불어와서 그 집에 부딪혔는데 무너지지 않았다. 왜?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까닭이 없고 기초가 탄탄하기 때문에 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6절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렇죠?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동일한 상황이죠. 그렇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어요. 자, 집을 짓는 것도 동일해요. 한 사람은 벽돌로 짓고 한 사람은 나무로 짓고 이 차원의 얘기 아니에요. 인생의 집을 이게 지금 모래 위에 세운 집이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이나 동일한 재료로 동일하게 세웠어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 그렇죠?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에서 행하지 않는 사람, 이거는
우리가 외적인 종교적인 행위나 삶의 모습은 똑같아 보였는데 결국 행함이 있느냐 행하지 않느냐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정말로 믿음으로 세워졌느냐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사상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이냐 이 차이예요. 그죠? 바깥에서 오는 그런 시련도 똑같아요. 똑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그죠? 바람이 불어서 이 무너지고 하나는 안 무너지는 거예요. 똑같은 시련이 올 때 누구는 서 있고 누구는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과 같은 이야기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 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사람인가 중요하죠. 여러분 사업을 하다 실패도 할 수 있어요. 직장 생활 하다가 어떤 일 때문에 거기에 실패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또 학교를 지나가다가 여러분들이 생각대로 되지 않은 데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걱정 없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능히 이겨나갈 수 있으니까. 애양목 목사님들 가운데 이제 한 분이 막 자랑을 해요. 너무너무 대단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가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지 못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런 지방대학, 서울에 있는 대학 다니 지방대학을 나왔어요. 그런데 유명한 대기업에 지금 정말로 가고 싶은 직장에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봤는데 뭐 서울에 있는 대단한 대학들 후보들 다 떨어지고 얘가 뽑혔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아이가 뽑혔는가? 그런데 이 아이가 굉장히 성실해. 어쨌든 신앙생활하고 목사의 아들로서 굉장히 착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회사에서 이렇게 직원들을 뽑아보니까 뭐 서울의 유수한 대학들에서 왔다 보면 1년, 2년 하면 더 좋은 직장 찾아서 나가고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서 올해는 다 그런 애들 다 이렇게 제껴놓고 그래도 성실하고 우리 좀 저거 하지만 우리 회사에 맞는 애를 우리가 훈련시켜서 떠나지 않을 애를 길러보자. 그렇게 해서 뽑힌 애가 얘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지금 직원을 뽑는 이 기준을 조금 달리 했더니 얘가 특혜를 입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아이에게 이런 기회가 오고 이런 축복이 왔구나.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면 그 대학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런 과정 속에서 실패한 것 같은데 사회 나와서는 또 다른 길도 있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공부 잘했다고만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에서는 다양한 기회 속에서 선택의 기회가 있고 그때에 어떤 열매를 성실하게 맺고 살아가는가 하는 삶의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세월을 허송하면서 그냥 함부로 인생을 살아도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겠느냐. 하루하루 정말 성실하게 맡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어떤 사업가가 그런 얘기를 해요. 외국에 자기가 이민을 가서 많은 실패를 겪고 사업하는데 정말 최고의 디자이너로 성장해가는 그 과정을 쭉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이번 가서 할 수 있는 게.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거기에서 정말 아래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성실하게 자기의 실력을 쌓고 배워가는데 정말 공부하는 데 투자하는 시간 아깝지 않다. 자기를 위해서 정말 어렵지만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해야 된다.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어쨌든 배움에 투자해야 된다. 50, 60이 돼도 배우려고 하는 사람 정말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그 다음에 계속 실패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직원 뽑을 때 성공한 사람만 뽑는 게 아니라 실패를 해본 사람,
실패 아픔을 겪어본 사람, 그런 사람들을 뽑으면 이 사람들이 그 시련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그 다음에 창의력이 있고 굉장히 오늘 삶에도 오늘 작은 일에 실천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자기는 직원으로 뽑고 자기도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얘기해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런 방법으로 얘기하지만 저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믿음을 짓고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그런 놀라운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지혜를 오늘 보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오늘도 정말로 낙심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정치에 이제 그런 휴영들이 슉 지나갔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그것 가지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것 가지고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그것 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1973년도에 대학교 입학을 했는데, 지금 이 동기들 모임이 있어요. 입학 동기들 모임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이경욱 장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친한 친구 중에 그때 대학교 다닐 땐 친했던 친구, 요즘은 뭐 제가 목사니까 잘 만나지 못하는데, 거기다가 하나 딱 글을 올렸어요. 충암고등학교 후배가 대통령이 됐는데 기분이 어떠시냐고. 네? 후배가 대통령이 됐는데, 제가 2회인데 그 친구가 8회인가 한 6년 정도 차이가 나. 대통령 당선. 네? 근데 저는 생각도 못했어.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네? 제가 같이 학교를 다니게 했습니까? 뭐 옆에서 친구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73년도에 된 일에 저는 더 놀란 게, 이 친구가 제가 충암고등학교를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나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네? 그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실은. 인생의 한 여정 속에 지나가는 일인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혈연과 지연과 뭐 나랑 조금만 뭐 연결만 돼도 그걸 가지고 뭘 해보려고 그러는 그런 생각들이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의 집을 내가 어떻게 짓고 살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물음이에요. 딴 사람이 어떻게 짓든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오늘 내게 맡겨주신 하루에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여러분, 평생 살아오시면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내 인생에 큰 봄날이 왔던 적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도 큰 그림에서 대한민국의 정말로 발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또 유정자를 위해서 축복해야 될 그런 의무는 우리들에게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오늘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어떤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복된 자리에 꼭 함께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